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시작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을 시키시면서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라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사역은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누가 봐도 약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미약한 사람인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두 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명의 사사는 누구입니까? 에훗과 삼갈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사사인데 먼저 에훗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사기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득세하였는데 이 사람은 암몬이라는 나라와 또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압, 암몬, 아말렉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좀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별로 보잘것없고 힘이 약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사실 이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보았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들이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들을 괴롭게 한다?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아말렉이 연합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의 점령한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인가? 여리고예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성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로 무너뜨리신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리고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력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두려운 족족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과 같은 이 작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방 나라들은 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두려울 것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이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소홀해질 때, 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점점 약해질 때, 그때가 사단이 공격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우리를 주변에서 맴돌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만 기다리는가? 믿음이 사그러들 때, 예배가 소홀해질 때, 기도의 소리가 작아질 때, 은혜가 떨어질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 들어와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무장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향이 약해진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은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그것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글론의 집에는 18년, 그보다 10년이나 더 많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비둔한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에글론은 비뚱뚱한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뚱뚱함이 무엇이냐, 비둔함이 무엇이냐? 탐욕의 상징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이 에글론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에글론에게 갖다 바쳤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자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에훗에 대해서 성경은 베냐민 사람이다, 왼손잡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 이 베냐민이라는 특별히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근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에훗이 뭐라고 나옵니까? 왼손잡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누굽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이상해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한 단어가 아닙니다. 문장인데 그의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는 이 문장이 왼손잡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의 오른손이 다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에훗은 오른손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오른손의 사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이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미치지 못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들인데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사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끄럽고 좀 수치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이 에훗, 약한 자 에훗을 통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평화를 80년 동안 가져오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이 사사는 삼갈인데요. 삼갈은 31절 한 절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솜호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게 한 절이 끝입니다. 삼갈에 대한 정보는 별로 많이 알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낫의 아들, 그리고 이름이 삼갈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솜호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단서를 볼 수 있는데,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말, 이 아낫은 가나안의 신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우상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근데 그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삼갈도, 이 삼갈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 이름이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삼갈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유대인이 아니면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사사라고 이름이 올려져 있으면 그는 분명 유대인일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일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가나안식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다 가나안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에서 태어나 가나안 종교 아래서 태어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뭐 좀 좋은 게 있으면 그 문화 따라가고 싶고, 이름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돌림자를 잘 쓰는 이름들이 있어요. 몇 년도 유행했던 이름, 몇 년도 유행했던 이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식 이름이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전통식 이름 뭡니까?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이름들 있죠. 뭐 개똥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에 맞는, 이 문화에 맞는 그런 이름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삼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그의 아버지 아나 때문인데, 이 가나안의 문화가 좋아 보이고 가나안의 종교가 좋아 보이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그 이름을 따라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또 직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가나안에서 이 소 모는 막대기는 한 2.4m 정도 된다고 해요. 2.4m 되고 끝에는 이제 뾰족한 이렇게 쇠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소들을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이쪽으로 가게 하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 뭐 소 좀 몰아보신 분은 잘 아시겠죠. 저는 안 몰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모는 막대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볼 때 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부는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농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농부가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사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 신분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삼갈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 삼갈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 드렸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쓰실 것 같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에우시고 삼갈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웃을 택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농부 삼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자격이 없는 저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약하고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큰 자로 사용하시니까 약한 자가 되면 되는 겁니까? 그럼 나는 약해져야 되겠어. 나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은 약한 존재여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약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웃과 삼갈을 통하여서 약함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약점을 이겨내려고 하는 약자여야 됩니다.
약자이긴 약자인데, 연약한 사람이긴 한데 그 연약함 속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이겨내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에훗을 보세요.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인 에훗이 어떻습니까? 왼손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른손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는 왼손의 사용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3장 21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사용하는 사람으로 훈련된 거죠. 아무리 여러분 에글론이 비둔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좀 풍자적인 이름이고 풍자적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모압의 왕이 되려면 그냥 보통 실력으로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충분히 이 왕이 될 만한 능력과 그런 힘과 어떤 무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실력으로 에글론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삼갈은 또 어떻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무려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소 모는 막대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용 무기가 아닙니다. 농사짓는 도구예요. 정말 평범한 농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600명을 죽일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 막대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겠어요.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농부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약점을 극복하고 개발하여서 탁월함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임을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에는 참 부족한 약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쓸만한 성품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쓸만한 성품이 아니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을 더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우리의 재정도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우리의 건강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약함을 이겨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고요. 나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못할 이유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못할 이유를 찾는 것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점을 극복해서 그것을 나의 강점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약한 자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에훗을 보면 그가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왕을 죽일 때는 그냥 죽이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글론을 죽인 후에 에훗이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모압으로 쳐들어갈 때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에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에훗이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모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뒤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들이 물리친 모압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장사요 모두가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글론만 장사요 용사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장사이고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이 에훗이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18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들이 18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약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러자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고, 약한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되는 역사를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갈은 어떻습니까? 사실 삼갈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 31절 한 절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었는지는 이 한 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 뒤에 넘어가면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찬양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모든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때 삼갈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5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드보라가 누구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예를 들어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삼갈을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삼갈에 대한 기록은 한 절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삼갈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삼갈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그렇게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삼갈 혼자 600명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점을 극복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종이 한 장은 손가락으로도 뚫을 수 있어요. 얇은 종이들은 그냥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언제 뚫리지 않는 줄 아세요? 언제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풀칠을 막 해가지고 벽에다 붙이면. 벽에다 붙은 종이를 뚫을 수 있으세요? 벽에다 붙은 종이를 찢을 수 있으세요?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벽이 강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장점을 개발하고 우리 약점을 더 강하게 만들어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약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함에 머물러서 항상 약하다고, 나는 항상 부족하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약점을 이겨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소모는 농부 삼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허락하시는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약점을 강점이 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성품을 더 탁월한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건강을 주님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삶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함을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함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애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또 삼가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허락하신 삶 속에서,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간절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시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약하다고 해서 그 약함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함을 아버지 강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주간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종교개혁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순 헌금을 드린 순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순 모임이 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풍성한 가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는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